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 그 귀한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천억을 들여서 무엇을 샀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수천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 지구가 금덩어리라 할지라도 그 금덩어리하고 그 아드님하고는 바꾸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지옥을 면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오늘 성경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택정하셨는지 여기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시는데, 본받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받는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그대로 복제할 때 또는 복사할 때는 원본이 있죠. 원본. 이 복사물이라는 것은 원본을 똑같이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본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똑 닮은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양육하는데 많은 수고가 따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해산의 수고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거저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릴 것 다 누리고, 이 세상 떠나서도
영생 복락 다 누리고 욕심이 드글드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은 그런 욕심꾸러기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좀 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자식을 낳게 될 때는 그 자식은 대부분 이 부부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꼭 닮은 그러한 아들을 하나 갖고 싶어집니다. 또 남편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아내를 꼭 닮은 그러한 딸내미 하나 낳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를 낳을 때 그 모진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는 내가 애를 안 낳겠다고 하다가 얼마 있다가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 하나 더 낳을까? 응? 또는 우리 딸 하나 더 낳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해산의 수고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보면서 자식을 또 갖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창세기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부부가 둘이 정말 사랑 가운데서 한 몸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부부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은 셋이면서도 하나처럼 한 몸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부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을 갖고 싶고 남편은 아내를 꼭 닮은 딸을 갖고 싶은 것처럼 상대를 꼭 닮은 그러한 자녀를 갖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대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자녀를 갖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도 자녀를 갖자. 그래서 창조된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자식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래요. 낳고 기르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아주 너희와 같은 자녀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자식들을 하도 안 낳아가지고
제발 자녀들 좀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식 많이 낳고 싶은데 낳지를 못해. 왜? 능력이 없어. 그 자식들 잘 키울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셋 낳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얼마든지 키울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어놓으시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녀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화목합니다. 아주 서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 섬깁니다. 네? 그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삽니다. 새 하나님처럼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처럼 삽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이 많은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세상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배우면서 닮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와보면 세상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보입니다. 서로 화목하는 것이 보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보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이곳에 와보고 싶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장갑은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요? 손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그 장갑 속에 무엇이 들어가기 위해서?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손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갑은 손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쓸모가 있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이고 그 삶이 진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인데,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탄 마귀는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너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사단 마귀는 아니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거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냐?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이 그럴듯하게 아주 일리가 있게 들린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정말 그럴듯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일리 있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는 이 일리 있는 말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사단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담과 이브는 마귀의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사단의 종이 됐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탄 마귀 종이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내가 주인이지 왜 사단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희가 전에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있는데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을 따라간 것이 바로 마귀를 따라간 것이다. 너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준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얼마나 네가 이기적이냐.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지 말든지 너만 잘 되면 되지 않느냐. 너와 네 가족 잘 되고 네 회사 잘 되면 되지 않느냐. 너 얼마나 이기적이냐. 그런 사람은 능력 있다고 상 주고 표창받고 칭찬받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이타적입니다. 이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욕심꾸러기입니다. 그 선악과 하나까지 마저 따먹으라고 하는 그런 욕심꾸러기입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에덴 동산에, 그런데 그 하나까지 마저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욕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은 99마지기 땅 가진 사람이 한마지기 땅 가진 그 가난한 농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 사면은 백마지기가 되는데,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한마지기 주면 그 사람은 2배로 부자가 되는데, 예? 그 생각을 안 하고 저 땅을 내가 마저 사면은 백마지기가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아주 미국의 큰 부자 회장님한테, 회장님, 아이고 이렇게 성공하셨으니까 이제는 부족함이 없으시겠습니다. 회장님 만족하시죠? 그랬더니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조금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 다음번에 가가지고 또 인터뷰하면, 아이고 회장님 이제는 만족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대성공하셨네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욕심이 끝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이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영원히 사셔야 되는데, 그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 유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포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싫다고 떠나갔지만, 그래서 스스로 정말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뻘거벗은 아담과 이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다가 엮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자손들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러한 그 속죄의 제사를, 이러한 은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도 이 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 악할 뿐인 그러한 이 패역한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홍수를 내려가지고 세상을 싹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이 중에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문을 닫기 전에 돌아오라고 또 일주일 동안을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홍수를 내려 심판하기 전에. 아마 노아는 얼마나 열심히 외쳤겠어요. 돌아오라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식구들만 겨우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고.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이제는 열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문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싹 데리고 가버리면 여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믿어야 돼. 순교를 해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대지만, 다음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요, 심판의 시대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딱 닫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홍수가 내리는데 들어갈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의로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자손들을 다시 또 이렇게 퍼뜨려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녀들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택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 아내를 갖다가 글쎄 그때 그렇게 그냥 비겁하게 팔아먹는 그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 편을 들으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자손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이제 번창하면서 애굽에 가가지고 사는데, 그 애굽에서 그냥 또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죽겠다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데, 애굽 전역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그냥 양의 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걸로 쳐주시고 그냥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6월절 제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가는 길에도 그냥 환경만 조금 나쁘면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패역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정말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재앙을 맞아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막을 세우시면서 이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그 속죄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면 또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계속 죄 가운데 또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그렇게 하고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이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먹배임을 당해 죽고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선지자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참 구원의 손길을 계속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라 그랬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보낸 구원자가 누구시냐면 이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다. 이분이 누구냐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다.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 다시 말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다 그랬어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을 볼 때는 벌레나 구더기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정말 만물의 가장 연약한 피조물만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배역하는 이런 그 폐역무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존귀하게 지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인간이요. 그런데 이 구더기 같은 인생을 위해서 창조주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떤 농부 아저씨가 농약통을 메고 와가지고 이 화장실에 웬 구더기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 다 죽여버려야지 안 되겠다고 농약을 뿌려가지고 구더기들을 다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구더기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구더기들한테 야, 저기 농약통 메고 오시는 아저씨 안 보이냐, 너희들 다 죽었다, 빨리 도망가라고 말이지,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구더기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너무 그 구더기들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놀라운 능력이 있어가지고 구더기로 변신을 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 구더기로 변신이 되겠습니까? 난 못해. 그런데 내가 구더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구더기로 변신이 돼가지고, 야, 이 구더기들아, 저기 지금 농약통 메고 오시는 저 아저씨 안 보이냐, 우리 다 죽었다, 빨리 피해라고 말이지.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구더기가 구더기한테 말하니까 알아듣겠지. 그래가지고 구더기를 살렸다고 합시다. 그 중에 몇을 살렸다고 합시다. 대다수 구더기는 또 그냥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고서 또 그거 빨아먹느라고 정신없겠지만은,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정말 그렇게 벌레 같은 미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벌레여 구더기 같은 인생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도 수천 수억만 배 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것이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후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불을 꺼주셔야 되겠네. 네, 지극히 큰, 여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시고 변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로 인해서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을
원수를 살리는데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원수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는 원수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린 육신대로 사는,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 이런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지도 않는데, 그 원수를 구하려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이분은 누구냐? 이거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경배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경배하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이거죠. 이런 분이 여러분과 나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이거는 미친 사랑이에요. 아무 계산할 줄을 모르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상관없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가치를 논하지 않아요. 누가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랑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아들은 독생자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우린 처음 로마서 8장 29절을 읽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택했는데 그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과 나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정말 내 마음대로 죄가 주인이 돼가지고 사탄이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제 맏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여러 형제 중에 장자, 큰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독생자이기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많은 형제 중에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아드님이에요. 그분은 독생자예요. 왜 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 이 독생자 한 분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그 독생자를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독자가 되면은 부모님의 유산이 다 자기 겁니다. 혼자서 그 유산을 다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독자이셨을 때 만유의 후사로서
그분은 오로지 모든 하나님의 유산을 홀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독차지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 어떤 자식이 더 유산을 많이 가져갈까 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모의 유산을 뺏어가는 자식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부모가 돌아가기 전에 유산을 남겨줬더니 그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누구는 더 많이 줬다고, 그래가지고 부모 돌아가시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완전히 의가 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가 좋던 가족들인데, 그러니까 이 부모가 유산 미리 주고서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괜히 유산을 미리 줬구나, 이 동기들 간에 서로 싸우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홀로 그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신데 그 독자로서 그 상속을 받을 그 영광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영광을, 그 유산을 같이 이어받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독자를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독자의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많은 형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형제들과 같이 된 거예요. 혼자가 독자가 아니라, 혼자 독생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형제같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형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피 흘릴 수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내가 내 온 몸을 다 내어 던져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많은 밀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를 저 흙에다가 던지겠다, 그래 던졌다 그래도 많은 밀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밀알이 완전히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썩어서 자기 형체를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썩지 아니하면 자기와 같은 열매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바로 그렇게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같이 내려오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는 얼마나 계급을 따집니까?
얼마나 너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도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비워 순종하는데 내 뜻은 없다는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냐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냐고, 내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려고 하냐고. 우리 주님은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종과 같이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나아가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한테 그 거룩하신 분이 벌거벗긴 채로 질질 끌려다니시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치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형제가 되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그 영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시되 완전히 하나님의 미랄처럼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3일이 됐다는 것은 이분은 죽은 척한 것이 아닙니다. 기절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그 거룩한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막달라 마리아한테 하는 얘기야. 그 믿는 사도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이제 내 형제들이라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다. 이제 너희 아버지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자의 영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다. 여러분, 고아원에서 그 불쌍한 어린이 중에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너 오늘부터 내 딸이다. 그리고 데려다가 자기 호적에다가 올려놓고 내 아들, 딸을 삼더라고요. 졸지에 엄마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는데 웬 어떤 부잣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를, 그 부잣집 아들, 딸을 삼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양자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 질질 끄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주는 순간에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것도 친밀하게. 왜냐하면 그 양자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너무 친밀하게 부르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려고 하면 뭔가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이웃집 아저씨를 보고 아버님 그러면은 내 아버지는 아니지만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진짜 자기 아버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양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세상에 제일 부자가 날 보고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가장 훌륭하신 분이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저는 구원받는 순간에 갑자기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보고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우주의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형제라고 하시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대통령 아들 된 것보다 더 좋고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해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리스도가 누리던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었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시면서 그 뻘거벗긴 채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낸 채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돌팔매 당하면서 침뱉음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는 주님이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거워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돼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될 수많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지 않았을까? 엄마가 자식을 낳으려고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 엄마는 배가 남산만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홀딱 벗겨놓고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도 창피한 줄 모릅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을 곧 얻게 되니까. 우리 주님이 뻘거벗긴 채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얻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면서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창조주이시면서 이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이 되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빨리 주님한테 사랑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날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입 맞추라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발 나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죽는 날까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거죠. 제가 얼른 마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돼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끌려가고 있었는데 어떤 백인이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면서 흑인들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힘세고 성질 사나운 흑인이 갑자기 그 백인 주인한테 대들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는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는 칼로다가 그 목을 그냥 내리치는데 이 흑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 위에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목이 떨어졌나 보니까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칼을 잡고 있어요. 지나가던 목사님이 이 백인 주인을 잠깐 참으라고 그 칼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목사님 손이 그 칼에 비어가지고 피가 뚝뚝뚝 흑인 노예의 목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겠소? 이 사람 죽여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사람 얼마면 됩니까? 그리고 돈을 후하게 주고 그 흑인 노예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목욕을 싹 시키고 자기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만찬상을 차리고 거기 같이 앉아서 식사하자고 합니다. 흑인 노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저는 노예입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세우면서 의자에 앉힙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다. 난 너를 형제로 생각하고 데리고 왔다. 넌 날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 노예가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정말입니까? 그래, 넌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제 나의 형제야. 나랑 같이 살자. 이 노예가 무릎을 꿇고, 형님, 제가 어떻게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그 집에서 충성하며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히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그 거룩한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주 예수님, 독생자이기 시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택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난 널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 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넌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동안 너무 머뭇거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게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의 주로 모십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